아멘. 오늘은 우리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성령 강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특별히 6월 달 하면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달인데요. 평양에 살던 강돈욱 장로님은 일찍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 한문 서당을 다니면서 한학을 터득한 공부한 그런 분이신데, 당시 평양에 키가 크고 코가 큰 사람이 장날만 되면 한문 성경책을 들고 설교를 하고 조선 사람이 통역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가서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가 바로 마포 사무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1893년에 이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칠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출석했고 나중에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조선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고향의 창덕교회를 개척하여 담임 목사가 되었고 또 창덕 기독학교를 세워서 교장으로 섬겼습니다. 학교에 김형직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사로 취직을 했는데 그 근면성과 신앙이 남달라서 자기 딸인 강반석을 그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딸은 아들을 3명 낳았는데 첫째 외손자가 특별히 영특하고 리더십이 뛰어나서 창덕 기독학교에 보내서 신앙교육을 시켰고,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자 딸과 사위는 만주로 보냈고, 특별히 그 아끼던 첫째 외손자는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첫째 외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6.25 전쟁을 일으킨 본명 김성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일성입니다. 해방이 되자 북한 소련군의 힘을 얻은 이 김일성이 북한에서 실력자로 이제 1948년 10월 10일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웠고 수령인 주석으로 추대되었고요. 자신의 일에 반대하는 그러한 목사들을 다 구속시켰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강행하여서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공포를 이 땅에 몰아넣은 그런 장본인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온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의 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언약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 우리가 거듭난 후에 붙잡아야 될 것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삶입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삶으로 표본으로 삼도록 하는 것, 그것은 한 가정을 세울 뿐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6월 달에 우리는 좀 기독교인으로서 좀 우리가 같이 가슴 아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할아버지가 목사이고 위대한 민족운동가인 그 집안에서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하고 나라에 정말 큰 아픔을 가져다 준 그런 자녀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이 6월을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축복의 능력, 믿음의 언약이
계속해서 개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치자라고 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이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령 충만하면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충만하면 다르게 산다. 성령 충만하면 다르게 산다.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하면 다르게 산다. 아멘. 자, 다음에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역사상 최대의 범죄자다. 나는 세계의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인명을 살해했다. 나는 수백만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나는 야망이 넘치는 젊은이들을 소망이 없는 기생동물로 변태시켰다. 나는 슬기로운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어리석은 추태를 부리게 하였다. 버림받은 아내가 나를 알고 굶주린 어린아이들도 나를 안다. 나는 이미 수백만을 죽였고 앞으로도 더 많이 죽일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혀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기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혀보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술처럼 우리의 육신 건강에,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앞에 질문처럼 정말로 술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큰 악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몸에 좋지도 않은 술을 만들어서 팔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이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못하게 한다고 하면 과연 안 마실까요? 실제로 미국에서요, 1920년대 금주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술을 만들거나 운반하거나 수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술을 만들거나 유통하고 마시는 모든 사람들을 법으로 금지해서 다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깡패들이요,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술을 밀조하고 밀수입해서 오히려 도시에 무허가 술집들이 판을 치고 오히려 더 무법천지가 되어서 결국에는 1933년 13년 만에 이 금주법을 폐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은 참 안 좋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때부터 어느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술을 약으로 이용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잔치에 술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있습니다. 반면 또 술을 취하지 말라, 술에 임박히지 말라,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술을 즐기지 말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에베소 말씀에도요, 오늘 특별히 이 성령 충만한 것과 이 술 취함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비록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들이 성도가 되기 전에 마셨던 그 술의 문화, 그것들을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성령 충만하여 사는 삶과 특별히 이 술 취함과 비교하여 말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술에 취하지 말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하면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비슷한 점을 살펴보십시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는데, 각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이 듣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런 말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는 것이 마치 술에 취해서 흥흥거리는 모습과 비슷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꼭 술에 취한 사람 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제 정신 아닌 것이 비슷해 보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다 보면 정신이 몽롱해지지요. 술이 신경을 마비시켜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술이 술을 마시게 되고, 나중에는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도 나중에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 비슷합니다. 평소 어떤 사람은 매우 순한데 술만 마시면 아주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안 마실 때는 말도 잘 못하고 수줍음도 심하게 타는데, 술만 마시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탈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는데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꼭 술을 한 잔 마시고 간다는 거지요. 술을 한 잔 마셔야만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용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을 때 아무도 나서서 제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났는데, 예수님을 심판했던 산헤드린 공회 그 자리에 서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쁨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술 한 잔 들어가면 슬프던 마음도 좀 사라지고, 또 바보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피식피식 웃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해요.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삶의 어두움과 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늘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부르던 찬송 중에 너는 왜 항상 웃니? 라고 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정말 좋아 왠지 좋아 이런 율동이 있었습니다. 또 기뻐서 찬송하네. 예수를 믿으면 정말 좋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흥얼흥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차이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비슷한 점을 살펴보았는데 두 번째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방탕과 절제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 술 취함이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방종 혹은 돈과 유혹의 무절제한 낭비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알아보지도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술 취함의 결과, 즉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허랑방탕한 생각이 없어지고 오히려 절제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 몸에 좋은 것 먹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 적당히 먹지 못하면 지나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결국 좋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비와 각성이라 했습니다. 술 취함이나 성령 충만이나 우리를 자극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술은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성령님은 우리를 각성시키십니다.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중추신경을 마비시킨다 그래요. 중추신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이해력과 판단력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술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이제 이해와 판단과 또 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말초신경은 자극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초신경처럼 이제 동물적인 욕구만 남는 거지요. 그래서 술 먹으면 뭐가 된다 그래요?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이성은 사라지고 지혜는 사라지고 그냥 동물적인 욕구만 남아서 아무 데서나 벗고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막 토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각성시키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분별력이 있게 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바른 지혜를, 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참된 모습을 되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겁함과 용기입니다. 이 술이 얌전한 사람의 용기를 주어서 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용기가 아니라 오히려 비겁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제정신으로 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술의 힘을 빌려서 횡설수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참된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참된 힘과 능력을 주어서 자신감 있게 살도록 또 똑바로 해야 될 말은 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형을 언도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당당하게 서서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용기, 그 용기는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다르게 삽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구별해서 첫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은 술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술에 조종당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술에 끌리고 술에 의한 인간관계를 하고 술을 먹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결국 술로 인하여 건강도 해치고 그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틈만 있으면 이 죄로 달려가는 그 알량한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님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세월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한순간순간 낭비하고 우리가 버릴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초대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며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오늘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내 뜻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7월, 8월 여러분 뜨거워지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날이 뜨거워지는 이 계절에 이열치열하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함으로 이 7, 8월 뜨거운 계절에 성령으로 뜨겁게 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